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람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리라.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엽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니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 나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꿰었던 3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의 역경을 당하고 있은지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가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환난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환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추수 때나 또는
씨앗을 뿌릴 때 미디안이 쳐올라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종자도 빼앗아 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풍성함을 주신 그 풍성함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경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이제 강도가 자꾸만 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 정책을 쓰면서 어린아이를 또 부녀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녀를 겁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에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역경의 시대였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대적 곧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저들을 진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떠한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느냐?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는 보잘것없는 한 가문이었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굴속 땅굴을 파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었고 그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몰래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갖고 그는 몰래 그는 타작을 하는 추수를 하는 가장 두려움이 많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더라. 그를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군대를 모집하라. 군대를 모집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의 사람을 가지고서 전쟁을 해갖고 미디안 사람과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32,000명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고 농부였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의 훈련을 받은 용사들입니다. 용병입니다. 그 용병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메뚜기의 중당같이 적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10절에서 그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각골에 있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진멸하려고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 이 적군 미디안의 군대가 최하 12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역도 살문나라는 사람이 있고 세바라는 왕이 살아 있습니다. 미디안의 사람들한테 살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죽은 자가 12만 명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용병들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32,000명으로서 저들을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32,000명의 수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한답니다. 말이 되지 아니하는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말씀 앞에 기드온은 32,000명에서 3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 용사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용사가 아닌 목동이었고 농사짓는 농부였던 칼 한 번 들지 못하고 오직 낫과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데리고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기드온이 여러분들 지금 미디안에게 지금 반기를 들은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최하 12만 명 이상 되는 군대입니다. 그들에겐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고 그들은 다 용병들입니다. 일당 100의 용병들입니다. 이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군인을 가지고서 군대를 가지고서 그들과 싸운다는 건 여러분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내가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우리 역사 가운데 실존되는 걸 확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건 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그곳에서 죽게 된다고 하면 자기의 가족들이 다 진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 형제자매들과 자기의 일가 친척들이 다 진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60만의 군대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3만 명밖에 안 모였고 그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12만 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여러분들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적진에 모여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메뚜기 떼에 중당같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약대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인 그들 앞에 무기를 갖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략을 짜주셨는데 너희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는 일시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적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적진 가운데 나타났으며 저들은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갖다가 지금 죽이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인 숫자가 여러분들 1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러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믿음과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도망하는 나머지 패잔병들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그들을 진멸해 죽이고 다니니 밤새도록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과정 속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저들이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이 요단 동편으로 지나야지만 여러분들 자기네 그 고향 쪽으로 돌아가니까 요단 동편으로도 모압 땅을 지나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미디안의 그 세바와 살문나라라는 왕들이 이끄는 군대를 기드온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한 사건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 삶을 걸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 헌신된 그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역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었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 그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그들은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적에 그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군대 한 명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고, 전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계속 기드온이 그 나갈 적에는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고, 멀리서 서갖고 단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그들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옵니다. 누가 너를, 기드온아, 누가 너를, 아베셀 지파인 너를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았냐? 누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도자 되게 했느냐? 너희 지파는 보잘것없는 지파이니? 너희 가문은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가문 아니니? 여러분, 이 시비가 걸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해놓으니까 미디안이 자신들을 다스릴 적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드온이 행해 놓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찾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파가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왜 네가 민족을 이끄느냐?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입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시시비비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내가 생명 걸고 일했는데 내가 피곤한 중에 먹지도 못하고 적군을 내가 밤새도록 내가 죽이기 위해서 온갖 전 먹던 힘깡 내가 다 뽑아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를 행했는데 내가 잘 먹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일한 줄 아니? 그들과 시시비를 따지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인데, 이런 역경 앞에서, 또 하나의 역경 앞에서 기도는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얘기하면 오직 물질의 또 건강의 역경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역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더 큰 역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외부적인 힘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 적의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때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의를 행하고 핍박을 받으며 의를 행했을 적에 비난을 받고 누가 너를 지도자 세웠냐고 따지고 들 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제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경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역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닥쳐진 환난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경, 여러분들 더 큰 역경이 그 앞에 닥쳐 있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보시겠습니다. 숙군의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여러분, 숫곳이라는 곳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의 백성들입니다. 갓지파의 땅 안에 살고 있는 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또한 바로 옆 동네가 분우엘이라는 곳입니다.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갓지파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갓지파의 사람들은 밤새도록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이제 남은 패잔병들을 쫓고 있는 그 기드온과 300명이 말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하여 우리에게 떡 한 덩어리만 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서 저들을 다 진멸하리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네게 있느냐?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네게 있느냐? 너는 아직도 내 손 안에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내 손에 있지 않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대사에서의 전쟁에서 승리자는 그 패전한 자들의 손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풍습입니다. 여러분의 중국은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그 대장들의 목을 쳐서 여러분들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바와 살몬나의 손목을 잘랐다는 게 그들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했다는 것이 바로 손목을 자르는 것이 바로 당시의 풍습입니다. 전쟁의 풍습입니다. 근데 아직 너희는 세바와 살몬나를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엄격결에 지난밤에 엄격결에 저들이 기습함으로 말해서 저들이 갑자기 우왕좌왕하다가 저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미디안에서 저들이 재정비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저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기드온아,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저들이 너희들에게 우리가 떡을 준 것을 안다고 하면 그때 우리 가서 보복한다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분열이라는 지역과 이 숫곳의 지역에 있는 이 갓지파 사람들을 다 진멸해 죽이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6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 기드온은 다르게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몬나를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리프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리프템이라는 단어는 조롱이라는 단어인데 이 조롱이 그냥 조롱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모독감과 수치감을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네가 내게 수치감을 주고 네가 내게 멸시했고 네가 내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신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왜 그런 환난 역경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역경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렸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편적 신앙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고백을 합니다.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이끄십니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함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서 이루려고 하고 내 의지와 내 결단에서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내게 속했고 이 전쟁에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피한다는 겁니다. 계란으로다가 바위를 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롱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나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수치감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 갖고 나가는 나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나를,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나를 조롱하고 수치감을 주고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오늘 나는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는 않는가?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의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낙담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내 모습을 잊지 않는가? 그런 역경의 주역으로서 내가 서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그런 나라는 존재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전쟁을 하고 있는 그에게 믿음의 말로써 용기를 붙들어지지 못할 망정, 그의 떡 한 물을 안 주고 물 한 모금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갓제파의 숫곳 사람들이나 분이엘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는 그러한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갈 때 그를 위하여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위해서 전투하고 있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용사들에게 믿음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들에게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가 부활을 하는 거야. 누가 너 세웠어? 누가 여성교회장 세워놨고, 누가 장로님 세워놨고, 누가 남성교회장 세웠어? 내가 안 세웠는데. 내가 안 세웠는데. 라고 말하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걸림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받은 그 기도원이 나가서 전쟁을 하며, 여러분 지금 전쟁에 여러분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며 그것이 옳고 그러냐고 여러분 따지고 있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그 에브라임 제파 같은 그런 인생, 우리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계 만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장로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여러분들 선교비는 하나 대주지 못할 망정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보잘것없는 기도원 모습하고 너희들의 모습이 같지 않냐? 나는 너에게 떡 한 그릇 줄 수 없다. 나는 너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 선교비는 고사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수치감을 주는 일을 하는 이 갓지파의 사람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경 속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이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저앉습니다. 내가 뭐하러 할까? 내가 뭐 때문에 일할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나의 어떤 유익이기 때문인가? 내가 뭐하러 할까? 포기해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좌절감을 맛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역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에게 사명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기업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도원이 저 미디안과 전쟁에 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던 것처럼 그 사명을 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 이 조롱과 기롱과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이 말 앞에, 이 역경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아, 너희 앞에 세상에서 환난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너희들의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경에서 너희들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원에 당한 이 역경 앞에서 좌절하는 것처럼 그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기도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일에 시시비비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비를 못할 망정, 헌신은 못할 망정, 함께 동참하여 땀은 흘리지 못할 망정, 함께 그 일을 하고자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없을 망정, 기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독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멸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함께 모든 권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여러분들 기롱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시시비비를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 나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기도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함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떡 한 조각입니다.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그 일이 우리 주님께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일천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도원의 역사와 같은 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서울, 전주, 전국 여러 곳과 세계의 일천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승리만 있는 그곳에 모든 성도가 동참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함이 어떠했어야 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남은 군사력을 완전히 다 삶은 나와 세박 왕까지 다 진멸해 죽인 것처럼 우리 일천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들로 우리 주의 함께 모든 권속들을 다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